여러분 4월 첫 주에 제가 보니까 아름다웠던 그 벚꽃들이 한입 두입 떨어지는데 또 다음 달 되니까 우수수 하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리는 눈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던 봄의 화려함과 또한 풍성함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벚꽃과도 같은 삶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부와 영화가 정말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있을 만큼 그런 그였지만 하루아침에 솔로몬의 영광이 그냥 벚꽃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뺏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나라를 빼앗는데 다 빼앗고 하나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다 빼앗고 하나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왕위를 잘 지켰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어리석게 행동을 하다가 찬란했던 그 영광을 하루아침에 그런 잃어버리게 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난세에 충신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진정한 충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조국을 위하여서 정말로 희생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인동교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난세의 충신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특별히 조선시대의 역사는 참으로 어렵고 어두움과 또 가난과 피폐의 연속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들이요, 이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40세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1518년부터 1550년까지 왕으로 재위하다가 이제 당뇨로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의 아들 문종이 또 이어받아서 왕이 되지요. 근데 39세가 되니까 또 등창으로 이 아들이 죽습니다. 또 그 아들 세종의 손자죠, 이 단종이 이제 어린 나이 12세에 왕이 되는데 16세에 또 이 단종이 죽게 됩니다. 왕도 12세에 해가지고 3년밖에 못해요.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 왕도 단종되고 죽는 것도 빨리 죽어요. 이제 이 세종대왕의 손자죠, 이 단종을 이제 나라를 세워놓고 보니까 세종대왕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당시에 한글 창제에 함께했던 그 성산문과 그 신하들을 몇몇을, 중신이죠,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생명이 다 되었고 우리 아들도 문종도 보니까 쟤도 지금 얼마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내 손주 저 세조 저 단종이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얼마나 어리냐, 너희들 좀 잘 도와달라. 이 나라의 그런 정통성을 좀 당신들이 우리 손자를 도와가지고 단종을 도와가 좀 잘 지켜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세종대왕이 죽게 됩니다. 이제 단종이 이제 12세에 딱 왕위에 오르고 3년이 딱 지나자 그의 숙부죠, 이 수양대군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위를 빼앗게 됩니다. 왕위를 빼앗고
이 단종을 저기 영월에 그냥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제 왕으로서 딱 하면서 자기에게 세조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세종대왕을 따랐던 이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산문을 포함한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우리는 이 왕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선의 왕, 우리 왕은 누구냐? 단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종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세조부터 해가지고 그 쫄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성산문을 포함한 이 신하들을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문을 하는 책에 보면은 정말 흉측하게 고문을 합니다. 이제 이 성산문에게, 특별히 성산문에게 고문을 가하는데, 이제 고문을 할 때 의금부에 끌려가가지고 시뻘건 그 세상찰로 이제 다리를 관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산 사람이 다리를 관통시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두를 가지고서 몸을 계속해서 지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성산문은 변질하지 않습니다. 변질하지 않아요. 우리의 왕은 단종이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왕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이 성산문과 그들의 신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거열령을 받게 됩니다. 이 거열령이 무엇이냐니까 사지를 이제 줄로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말 네 군데다가 말을 두고요, 말에게 채찍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달리면은 사지가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이 성산문에 이 손과 다리를 곳곳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운 지금 수양대군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이제 겁을 주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끝까지 왕에게 충성한 사람, 죽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나는 왕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사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옛부터 지금까지 가장 앞세우는 것이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뭐냐? 충효.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다 해야 된다. 그게 충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은 국가가 무너지고, 이것이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가정을 똑같이 봤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자세,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절대로 변질하면은 아니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마지막 생애가 왜 그냥 떨어지는 벚꽃처럼 되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잘 되고 나니까 이 솔로몬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그냥 시종일관하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소를 1,000마리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를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 지혜.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어려운 기도였기 때문에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을 계속 보면은 이 솔로몬은 잠언을 3천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잠언이 한 300개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잠언의 10분의 1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잠언을 3천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이 잠언은 동감성이 있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시편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가 3개인가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솔로몬이 시를 몇 개 지었냐니까 1,005개를 지었습니다. 1,005개.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도 뛰어나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짓고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생물학계, 과학학계도 유명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초목을 논하는데 백향목에서 담장의 우슬초까지 논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을 논하고 우슬초는 그냥 담장에 있는 그냥 들풀입니다. 보잘것없는. 근데 그것까지 솔로몬이 다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새, 물고기, 하여튼 뭐 생물학계에서 이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왜? 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해서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제 다윗이 죽자 다윗의 나라를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이 너무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때문에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너무나 부패하게 되니까 이 나라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 때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10개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요, 솔로몬이 원래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한 지파,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를 가지고서 남유다로 이렇게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러고 왜 두둥강이가 나고 여름 빼앗기고 한 지파만 주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들어가면은 고칠 약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도 이 병이 들어가게 되니까 솔로몬이 노년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그 찬란했던 이 솔로몬의 왕국은, 아름다움은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그 벚꽃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교만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대 어떤 사람보다 너무 큰 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세계 모든 왕들이요, 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보고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29절에 보니까 넓은 마음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넓은 마음이다 이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넓은 마음의 뜻이 뭐냐니까 두뇌의 용량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뇌의 용량. 컴퓨터로 치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드웨어. 아무리 용량을 집어넣고 해도 하드웨어 용량이 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열왕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가 넘치고 총명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이 용량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머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의 모든 사람보다 컸다, 지혜가 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열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모든 열왕들이요, 왕들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게 됩니다. 식사하면서 면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그 궁궐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스바 여왕은 지금 솔로몬 왕 앞에서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이 신하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역대 이렇게 큰 예물을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금이 얼마라고 말씀합니까? 금 120달란트라고 합니다. 120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은 480kg입니다. 여러분, 금 1kg 개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소유해 보셨습니까? 이 손바닥 이만하죠. 1kg. 이 개가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환산을 딱 하니까, 금거래소 들어가니까 1억 2천만 원, 밑에 숫자 다 떼고 1억 2천만 원. 그러면 480개면 계산을 하면요 57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하고 한번 면담하고 이야기 한번 나누는데 576억어치 금을 들고 오고, 그 다음 나머지 보화들이 가득합니다. 향품과 보석.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열왕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혜만 이 솔로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와 모든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게 되니까 이 솔로몬은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여러분 이런 거를 썼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쓴 지혜의 글입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듬뿍 주실 때, 그때 이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자신이 쓴 글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교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은 것입니다. 기도.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교만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똑똑해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을 빼앗기고 하나만 받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지키는 것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울 때는, 건강이 나쁠 때는 내 건강을 좀 고쳐달라, 물질이 어려워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 달라, 은혜 달라, 물질 달라, 회복하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습게 까먹고, 그 다음에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다 사라져버리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더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면은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솔로몬의 가는 길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갑자기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막 굳어가가지고 손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 청년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손이 나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해서, 형제님 왜 교회에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손이 아파가지고 낚시를 못 갔는데 저번 주일은 낚시하러 간다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다시 아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평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잘 찾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더냐?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자 서서히 이제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요 이 솔로몬의 그 타락의 내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그 내용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열왕들의 그 부패된 내용, 하나님을 잘못 섬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다 사랑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연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 무엇에 집착했느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에 집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바로의 딸을 비롯해가지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시는 나라들이에요. 이들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이런 백성들은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좋아한 여인들이 몇 명이냐? 1000명에 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저는 후궁이 뭐고 뭐 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000명. 한 사람도 거느리기 힘든데, 여러분, 1000명.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서부터, 여호와에게서부터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방 여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는 서서히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각종 이방 신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방 종교의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신 다 섬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성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구름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젠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또 사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물질, 여러분 정말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 물질로 가장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 솔로몬 왕궁을 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소요됩니까? 13년 동안 지어요. 근데 성전을 지어요. 성전은 몇 년 동안 짓습니까? 7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왕궁이 화려하겠습니까? 성전이 화려하겠습니까? 당연히 왕궁이 화려하죠. 하나님의 전보다 자신의 집이 화려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궁을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와, 왕궁 좋다던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스바 여왕이 보니까 소문보다 더 좋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서 사치하게 됐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떨어지는 여러분 벚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도 사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 지금은 참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사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뇌물을 사치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탐욕에 눈이 멀거나 사치하면은 우리도 여전히 솔로몬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명예와 권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셔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하나님을 믿는 행위까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